5월 11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우기 위하여 구름을 나타내게 하실 때의 원어적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모든 이 자연현상, 구름이 나타나고 무지개가 나타나고 하는 이 자연현상의 배후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름, 고통, 고난, 위험,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날 때 사용된 단어이죠. 하지만 이 먹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본문과 같이 무지개, 평화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를 준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구름을 보게 되면 동시에 무지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춰진 것들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약속을 또 모든 피조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무지개라는 표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절대 불변하시는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합니까? 바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구름을 보면 무지개를 떠올리고,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본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본다 하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언급하고, 특별히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쑥 지나쳐 본다는 경우가 없죠.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펴보고 또한 꿰뚫어 보는 거죠. 15절에서 나오고 또 본절에서도 또 나오는 기억하다 하는 말도 있어요. 보고 기억하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바로 16절에 주요 동사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세우신 이 무지개 언약을 뭐라고 명칭하셨냐?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의미 그대로죠. 단어 의미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 즉 세상 끝날 때까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그리고 또한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킬 의무가 하나님께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원죄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셨고, 무지개로 그 징표를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를 보고, 비만 오면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또 홍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심판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공포를 느낄 수가 있겠지만, 비가 온 후, 비가 개인 후에 보이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돼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할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란 축복과 더불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무지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본절은 또다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이 종결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보면은 8절, 12절에 의해서 또다시 같은 표현이 나왔죠. 내용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축복과 언약이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주기 위함에 이만큼 인간들이 불안해하고 또 말씀을 한 번 듣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반복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의를 이기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읽고 또 읽어서 완전히 우리 것이 될 때까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말씀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12절, 13절, 17절. 그리고 이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무지개란 표현도 3번이 나와요. 13, 14, 16절. 따라서 언약의 증거, 또 무지개가 이렇게 반복돼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절대 번복될 수 없고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라 인쳤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하실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죄가 사람을 파멸에 이르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부도수표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보증수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오늘 말씀에는 28절 말씀에는 셈, 함, 야벳 이제 새로운 얘기가 또 시작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들, 이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오래간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방주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들이 획시기적인 사실이며 그들 하나하나가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후손들의 명단이 창세기 10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셈, 함, 야벳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이 성경 역사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속의 책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속 역사의 주역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또 이 선민의 택한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가나안이 왜 중요한가?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이 어떤 족속이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천한 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25, 26절에 나오는 노아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가나안 신분이 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반영하는 그런 견해이고
후자, 즉 낮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저지대예요. 거지대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반영하는 해석이에요.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 땅의 이 족속의 의미는 역사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가나안 족속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되었다고 9장에 나옵니다. 또 솔로몬 시대 때는 남아있는 자손들 모두가 노예가 되어서 역군으로 쓰인다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무지개 약속,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바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